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음청 입어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긍휼한 주의 마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의 하루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보면 아볼로가 바울 못지않은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애둘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북아프리카, 애굽, 이집트, 카이로 옆에, 지금의 수도 카이로 옆에, 지금이야 카이로가 있지만 그 당시는 카이로보다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였죠. 바로 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유다 왕국이 멸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 다 포로로 다시 고향 땅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다 퍼져나가는 디아스포라가 있었을 때 바로 그들 중에 일부가 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가서 살고 거기서 뿌리 내린 유대인들이 자손을 계속 낳는 가운데 아볼로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율법의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전이 깨지고 난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율법 교육받는 게 그들의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에 정통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아볼로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진작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말씀 속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아볼로가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이 메시아를 오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그 길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메시지를 가르친 것까지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노심,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다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가르친 거죠. 회당 가서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 이걸 듣고 안타까이 여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게 이제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 가서 야 너희들 율법을 읽는데 율법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걸 듣는 자리에 지금 바울과 함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고린도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부가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볼로에게 더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즉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준 거예요. 즉 너가 가르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셨다.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바볼론은 자신이 믿은 바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다가 도리어 복음을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이후로 바볼론은 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아주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곧장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아굴라 부부의 추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린도에서 왔는데 그곳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곳이 지금 많은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아볼로 너가 가면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여 좀 더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린도로 아볼로가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듣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까지도 그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큰 부흥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게 되고,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서로 파당을 지으면서 나는 뭐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할 만큼 아볼로는 능력 있는 또 분명히 가르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는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교훈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계속 배우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본문의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는 계속하여 배우려고 한 자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을 열심히 배우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아볼로. 그러나 에베소에 와서 그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배우려고 들었습니다. 에베소에 올 때는 오히려 전하려고 했던 아볼로였지만, 그러나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자기가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겸손히 배워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아볼로가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더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아볼로는 아마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절름발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진정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볼로의 마음 안에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자기의 어떤 교만이 있었다면 이것이 안 됐을 건데,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결국 그의 이런 자세가 참된 복음을 알고 깨달았는데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계속 배워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속 배우는 자입니다.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십자가에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복음 안에,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넓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음들을 계속 헤아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엄청난 경지,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 이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이, 계속 듣고 배우고 익히고 새기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전 그런 점에서 아볼로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을 배워. 아볼로는 아마 에베소 오기 전까지는 나름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에베소에 와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전하는 데 이른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확신한 것에 자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배운 것이 다다. 이것만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채워야 될 것을 목말라 했었고, 그래서 텐트 메이커에 외양으로 볼 땐 천막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던 그 아굴라 부부에게 오히려 겸손히 무릎 꿇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거. 아볼로의 겸손이야말로 아볼로를 더욱더 깊고 분명한 전도자로 세워가게 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큰 자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세요. 오히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작은 자가 돼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좀 더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뵈서요. 내 자신이 이렇구나. 내가 가진 것이 이렇구나. 내가 배운 것이 이런 거구나. 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작아져요. 그 작아진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로 서게 돼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커가는 자들이 있어요. 말이 커가고 행동이 커가고 거침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기를 좀 더 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복음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이 들어간 거죠. 지식의 양으로 승부한 거죠. 지식의 어떤 그 양이 마치 자기가 큰 것처럼 느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앞에 서면요, 자기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작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러나 그 겸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람 이 안에, 이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작아져야 할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내가 크면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없이 정말 그 빈 목말라는 그 땅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나라가 또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십시오. 작고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오히려 작고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또 분명하고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크고 높고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죠. 내 것을 가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내 안에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당신의 크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언제나 크심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강함은 있는 거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올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 약한 것들을 강하게 이겨갈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단단하게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상황 속에서 낮아진 가운데서 오히려 단단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겸손의 힘이다. 이 겸손의 힘이 오늘 우리 야블로에서 배워야 되는 우리의 영적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자가 아닌 강한 자 되기 원합니다. 높은 자가 아닌 겸손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이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그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투병함에 하나님의 용기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통행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주께 간구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